여러분들이 올해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예. 원하는 것이 좀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원하는 것보다만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올 한 해 지날 동안 꼭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뭐 알게 모르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다 있죠. 예.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해줄 때가 많거든요. 예. 그 사람이 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철없던 시절 예전에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은 전혀 원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도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아내나 남편이 또는 내 아이가 내 부모가 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것을 해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한테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 생활 속에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1세대들이 했던 그런 그때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듣는 청자는 1세대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던.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그 2세대들이 지금 듣는 입장이에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가지는 것들을 보통 말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가질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좀 원해서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부족함이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목적과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로 향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뜻과 목적이 있어. 나는 이것을 향해서 갈 거야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저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삶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뿌리 깊은 성도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계신 특별한 인생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는,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는 특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게 집중되어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 중에서도 제게 특별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가왔던 단어가 이 원하다라고 하는, 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개역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요구, 원하는 거 뭐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로서는 좀 요구가 조금 더 강한 거고 원하시는 게 조금 덜 강한 것 같은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샬. 여러분들이 뭐 이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묻다, 간청하다, 또는 구걸하다, 빌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서에 이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제가 사울을 치리일까 아니면 피하리까 뭐 이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를 보면 많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 행위가 있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을 때도 이 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리고 구걸하다,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쓰는 단어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고 구걸하고 비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는 아닐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샬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앞에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샬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기를 샬한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말하자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간청하고 왜 달리시는 걸까? 저는요, 제가 이제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 예. 그런데 진짜로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고, 저도.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인시스트 하는 게 있었고, 근데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가 이렇게 쏟은 정성만큼 되돌려 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매달려요. 그럼에도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들어 누워도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매달릴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면 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간청하고 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부터 시작해갖고 율법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의로워지는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고, 우리 이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신구약은요, 단 한 분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분이 율법이었다가 은혜였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구약을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2절이 바로 율법의 배경이 되는 마인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의 땅에서 저들이 약속한 대로 복을 누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매달림셔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아닌데 가는 자식이 있다라면 그 길에서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잘 돌이키지는 못해요. 자기 뜻대로 갈 거예요. 네,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은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가야만 하는 길, 곱게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라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이제 재벌 2세, 3세의 드라마를 좀 우리가 보는데, 그 2세, 3세들이 보통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돈을 가지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면, 그리고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라면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안타깝게,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할 때 사랑이 좀 물렁물렁 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사실 거의 다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설렁설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악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내가 불을 딱 댔을 때 내가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불이기 때문에 내가 타는 거지 불이 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뜨거운 것에 데이는 거는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마치 우리가 불에 손을 대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것을 잘 나타난 것이 웃사의 예가 그렇잖아요. 웃사가 나쁜 짓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벗개가 쓰러지려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들이 살게 될 그런 처참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불의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멸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길을 따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조종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뭐 찬양, 감사, 뭐 헌금, 예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그거는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하는 것이니까 기도 시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시간은 없어요. 그렇죠? 뭐 찬양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는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떨 땐 기분이 좋아서 찬양을 하다가 어떨 땐 찬양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뭐 감사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감사가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감사할 때가 많으니까 감사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긴 해도 적어요. 찬양도 적고 감사도 적고 네. 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오늘 예전보다 더 적게 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들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물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예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수요 예배니, 금요 예배니, 뭐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있었어요.
주일날 또 오후 뭐 저녁 예배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길을 가길 원하시는데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실천 가능한 것들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들 다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나올 때 그냥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맞아요. 그래서 예배는 지금 이 장소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더욱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우리의 사랑이 같이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제 예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배는 그래도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좀 옷을 조금 단정하게 입고 또 뭐 우리 마음가짐도 좀 단정하게 하고 오죠. 근데 이 14절, 15절은 조금 다르게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13절이 그러한 12절, 13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과 규례니 뭐 섬기는 거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4절에 갑자기 다른 어조로 얘기를 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선택했대요. 오,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틀려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조상들을 선택했는데 이 조상들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저들의 조상들이. 근데 그들의 조상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퀄리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선택을 하면 좀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예배를 좀 받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예. 좀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저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용맹스럽고 용기 있고 하나님이 선택만 해주셨다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신명기 9장에는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밑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이들이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16절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들은 또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과연 이들이 과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조금 갸우뚱하죠.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은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았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사람이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No, 가치가 없죠. 여러분, 아니 성경의 인물들은 다 제쳐놓고 면면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과연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선택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저도 뭐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와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교절에 보면 뭐 고아와 과부, 외국인들,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이 교류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너희들도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 누가 와서 앉든 다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와야 돼요. 난 당연히 여기 올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 오면 어떨까요? 나는 당연히 여기에 와야 될 자격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혹시 이렇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자리는 정말 선택받을 퀄리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온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하기에 집중하는 이 시간들이거든요. 제가 요세미티 계곡을 가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면 막 그 하나님이 지으신, 뭐 하나님 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 앞에 경외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 압도적인 스케일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여러분들이 경외하십니까? 교회는요, 크건 작건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반응하는 것이어야지만 돼요. 그게 예배해야 되고. 교회는 교화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면서 뭐 기적, 우리 삶 속에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막 사람들 병도 고치고 막 하면서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을 보면 알고. 저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받고 경험했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언제 바뀌는 줄 알았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뀌어요. 제가 매주 지금 오늘 한 25분 정도 설교를 했나요? 예.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바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예배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예배 드릴 때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를 매달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매달리고 계세요.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 또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